오늘 본문은 역대기 기록에서 아주 좀 특이한 그런 부분입니다. 역대기는 말씀드렸다시피 다윗 왕의 실수나 범죄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넘어가는데, 유독 오늘 본문의 이 인구조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굳이 세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갑자기 지금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은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숫자, 그 가운데서 군대에 동원할 수 있는 이 군인의 숫자를 파악해 보는 것과 또 정확한 인구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얼마나 거두어들일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 숫자와 돈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숫자와 돈, 이것이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기에서는 1절에 보니까 이것이 사탄의 충동질이었다,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께 7절에 보면 범죄한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 숫자와 돈을 계산하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다윗의 승리와 번영이 사람 숫자나 돈에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고, 또 다윗은 이걸 늘 인정하고 의지했었는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사단이 흔들어 놓기 위해서 지금 충동질을 했고, 거기에 다윗이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충동질을 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다윗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사단이 그 마음에 아마 이렇게 충동질을 했겠죠. 야, 너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나갈 군대의 숫자 지금 충분하냐? 혹 부족하지 않냐? 전쟁이 나면 또 돈이 있어야 되는데 너 지금 이 왕궁에 그 거둬들인 세금이 얼마나 될지 너 계산해 봤냐?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만 너무 믿고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 아니냐? 그렇지, 사람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도록 사단이 지금 충동질을 했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보다 사람 숫자와 돈을 더 믿고 의지하는 우상숭배의 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재앙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역대기의 이 내용은 1차적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후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관점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1차 독자, 그러니까 처음 이 성경을 읽었을 사람들의 그 형편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다른 범죄나 다른 실수는 기록하지 않고, 어제 같은 밧세바의 범죄, 이런 것들은 중요한 범죄인데 이런 것들은 기록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유독 이 인구조사, 그래서 다윗이 사람 숫자와 돈을 의지했던 이 범죄에 대해서는 왜 기록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 재건과 무너진 다윗 왕조를 재건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이 유대 후손들에게 사람 숫자와 돈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해야 되고 또 무너진 다윗 왕조를 일으키려고 하면 당연히 필요한 게 사람 숫자와 돈입니다. 여러분, 사람 없이 어떻게 성전 재건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돈 없이 어떻게 성전을 재건하고 다윗 왕조를 재건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장 여러분 이런 큰 사업을 앞에 두고 있다고 하면 뭐 계산부터 하겠습니까?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교회에서 어떤 전도나 선교, 혹은 또 교회 어떤 이런저런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계산하는 것이 사람 숫자와 돈입니다. 얼마나 모이겠나? 얼마나 동원할 수 있나? 이번에 이 중요한 일이 있는데 몇 명 동원할 수 있냐? 이 행사하고 이 전도 일을 하고 선교를 하는데 돈은 얼마나, 선교비가 얼마나 모일 수 있겠냐? 사람 숫자와 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원할 사람 숫자가 꽤 되고 또 누가 큰 돈을 내어 놓았다 그러면 이번 일에는 잘 되겠다, 성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심을 하고, 반대로 일할 사람이 별로 없거나
돈 모을 길이 없으면 이번엔 참 어렵겠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감을 잃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지금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또 무너진 다윗 왕조를 재건하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람 숫자와 돈 여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 숫자 계산하고 돈 계산하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에 따르면 사탄의 충동질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과 돈을 의지하는 범죄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과 여러분 성도가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오늘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재앙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하면서 사람 숫자와 돈을 가지고 걱정을 일으키고 충동질하는 이 사단의 계략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앞두고 있으면 어떤 일을 앞두고 있으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돈 없이 되겠나? 이거 사람 동원할 수 있는 사람 숫자가 부족한데 되겠나?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끝냈고 수련회 끝냈습니다만 이번에 성경학교 올 수 있는 교사 숫자가 몇 명인지 당연히 세지요. 여러분 그건 죄가 아니죠. 교사 숫자가 몇 명인가 세는 게 죄라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교사 숫자가 모자라는데 이번에 일할 일꾼들이 부족하는데 그것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낙심하게 되면 이건 사단의 충동질에 넘어가는 거라 그런 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다윗이 군사 숫자가 유리해서 이겼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골리앗보다 더 긴 창을 들고 나갔고 골리앗이 가진 그 칼보다 더 큰 칼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이긴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동안 사방의식 들고 싸워서 이길 때 돈이 많아서 여러분 그래서 이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 내용들 쭉 보았습니다만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해 왔는데 오늘 이 본문에 이르러서 갑자기 다윗이 사람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단의 충동질 때문에. 여러분 다윗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고 그를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손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겼고 지금까지 강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이 중요한 일, 무너진 다윗 왕조를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일으켜야 되는 여러분 이런 중요한 일, 여러분 이게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가? 이건 사람 숫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 숫자와 돈.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어제 우리가 다윗의 그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궁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이거 짧은 한 구절을 기록해냈는데 어제 우리가 보았던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그런 연약함, 그 혼자 궁에 남아서 결국은 바세바와 범죄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그런데도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블레셋 그 거인들과의 전쟁에서 이겼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후손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어제 우리가 받았는데 오늘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람 숫자, 돈 여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성전도 재건할 수 있고 또 무너진 다윗 왕조도 일으킬 수 있는 거지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그 유대 후손들 뭐가 있겠습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우리가 학개서나 혹은 또 스가랴서나 이런 그때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돌아와 보니까 이게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죠. 성전 재건하려고 보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먹고 살 집도 없고 먹고 살 그런 곡식도 없고
그러니 이게 현실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 건축이 오랫동안 중단됐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자신감을 잃어가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농촌교회 갔던 제 후배 목사님 그 한숨 소리가 제가 기억이 났어요. 오래전에 농촌교회 한번 이렇게 보겠다고 자신 있게 갔던 우리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간지 한 3년 지나서 그 교회 방문을 해서 만났더니 힘이 다 빠지고 있어요. 어깨가 축 늘어져 있고.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고생 많았죠. 그래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 입에서 나온 말이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목사님, 농촌교회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면서 힘을 뭐 해보려고 해도 사람이 도시교회 있을 때는 사람이 많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서 다 뛰어다니야 돼. 돈도 없고 자기가 막 발버둥을 쳐봤지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과 돈, 사람 없고 돈 없으면 안 된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에 지금 사단이 충동질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건 사단의 충동질이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 앞에 악한 거다. 너희가 언제 사람 많아서 돈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냐?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가 사람 많고 돈이 많아서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냈냐? 여러분 사람과 돈이 중요하지만 그게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나아가면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능력 있게 든든하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이 믿음 가지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